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52장을 읽었습니다. 처음 에레미야를 시작할 때 52장 그리고 이사야보다도 그 내용이 더 방대합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지만 그 절수가 더 에레미야서가 많기 때문에 더 방대한 양인데요. 언제나 이렇게 책 한 권이 끝날 때는 기분이 좋죠. 끝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52장은 전체 에레미야서를 마무리하는 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지금까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애언된 그런 말씀들이 성취됨을 52장에서 특별히 그렇게 나타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계획하시며 또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52장에서 만나게끔 그렇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했는가를 마지막에 기록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망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죽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그냥 쓰면 되는데 갑자기 느부사라단 다시 말하면은 그때 그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우고 고관의 집도 불태우고 이제는 성전을 다 회파시키면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조목조목 기록하면서 그걸 다 가져가고 금과 은으로 된 기구들 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녹기둥까지 노수로 된 것까지를 다 벗겨서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마지막 이 52장에 적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성취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부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할 때 사용되는 모든 것들도 흔적 없이 그것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그런 내용으로 52장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쫙 펼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생명의 기간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너의 그 받은 시간 중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썼느냐 라며 우리 앞에 펼칠 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세웠다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너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을 나이가 얼마나 드렸냐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그것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통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됐느냐 한번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정하고 보여주신다면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싫어하면요 그 기회를 뺏어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성전까지도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 쓰는 모든 기구들도 다 가져가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두 기둥이었던 야긴과 보아스를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놋을 다 가지고 가게끔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1절 하반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리메의 딸이더라 해서 요아스의 아들 중에서 3명이 왕이 되잖아요. 마지막 때 여호아스가 3달 정도 왕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3명이 다 아들들입니다. 근데 3명이 다 하무달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무달은 여호아스하고 시드기야가 되고요. 여호야김은 그 스비다라는 여인의 이런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뭐 왕은 그 왕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권력의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사람을 나타낼 때 어머니가 누구고 또 어디 지역 사람이고 또 아버지가 누구고 누구 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지막 여기 시드기야가 21세에 왕이 됐다라고 써져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아스의 첫째, 그러니까 왕으로 되었던 여호아스는 23세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한 3개월 후에 바로가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왕을 세운 게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애굽 정책을 쓰게 되죠. 여호야김은 25세예요. 그리고 여기서 11년이 지난 다음에 물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도 여고냐도 그렇게 왕이 됩니다만 100일 만에 다시 바벨론 왕이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연결돼서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가 되죠. 그럼 여호야김의 11년이 지났는데 바로 시드기야는 21세에 되니까 아주 터울이 긴 그래서 첫째 왕 여호아스의 그런 동생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으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2절 보세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야김 아들이 100일 동안 하다가 가고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야김도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하는 행위를 본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몰라요. 사람은 그냥 좋다, 뭐 착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 앞에 서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심판대 사람의 심판대 앞에 뭐 인민재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거든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아무리 사람 보기에 선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기와 의도와 과정과 절차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코람되어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식이에요. 이게 신전 의식이죠. 이게 하나님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사는 자다라고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해 줬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는 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너무 인색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으로 부여치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도 그랬고요. 또 시드기야도 그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막 이 쓰러져가는 이 조국 이 유다를 갖다 살려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눈이 뽑힐 때까지 그렇게 저항한 사람으로서 기록될 수도 있잖아요. 굉장한 애국자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을 향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 가운데 있죠.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여호야긴이 이제 어떻게 해서 끌려간 지 37년 만에 그 웨일무로닥 왕이 이제 즉위할 때 그를 해방시켜 줬다. 그러니까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방시켜 가지고 그를 갖다 이제 왕자처럼 다른 왕들보다도 바벨론이 많이 정복을 했으니까요. 다른 왕들보다도 더 귀한 대접을 받았다 하면서 끝을 내요. 근데 여러분 그 왕들 중에 유일하게요 항복을 하면서 동조했던 왕이 바로 여호야긴이에요. 고니야. 그래서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외쳤던 그 말씀을 그는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만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납니다. 나머지 모든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를 않았죠.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시기하거든요. 사람 앞에 있는 것은 금방이에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말했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다음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은요, 사람들 때문에 나를 갖다 자랑하고 존중하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든 사람 체면 때문에 믿음을 손상시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진리를 파수하며 어떤 사람들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 바벨론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11년째 넷째 달 이렇게 되어 있죠. 넷째 달 9일. 근데 하필 성중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하죠.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세 가지 것이다 그랬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근이요 앞으로 무서울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모스서 8장에서는 이제는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가 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무리 어디 가서 구하려 해도 말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그를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못하게끔 막 그렇게 세상의 모든 문화가 끌고 가는 거죠. 지금도 유튜브라는 것이 사람을 많이 끌고 가죠. 시간을 뺏어먹고요. 말씀 보는 시간을 갖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유튜브도 긴 것 보지도 않는다고 하죠. 몇 초짜리만 막 요즘에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사고와 마음의 그 정신 세계를 갖다 이렇게 피폐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가 온다라고 아모스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훈련.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때가요 기근을 내려요. 이제는 그래서요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 사마리아가 멸망당할 때도 역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큰 혼란, 인육을 먹고 하는 그러한 혼란 가운데 있게 되었잖아요. 여기도 역시 먹을 게 없으니까 도망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 평지까지 도망을 칩니다. 근데 갈대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붙잡아요. 그리고 바벨론 왕 데리고 가죠. 자, 하마 땅 리블라까지 가게 되는데 10절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결국은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그렇게 바벨론까지 끌려가가지고 옥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이미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다 들려줬단 말이에요. 항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죽습니다. 또 에레미야 그 예루살렘 성이 불바다가 되고요. 성전이 불에 타고요. 당신도 죽게 되고요. 이 모든 걸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시드기야도 묻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설마 그러겠어. 하나님 말씀 앞에 의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또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항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왕인 나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체면을 더 먼저 생각했죠. 그래서 에레미야 말을요 듣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쳐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했던 대로 시드기야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들도 죽고 고관들도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서 그 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의 체면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이런 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한 것임을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요 12절 이하에는요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 이 말은 이제 그 멸망당한 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와서 이제 BC 581년에 그러니까 5년이 지난 다음에 느부사라단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사릅니다.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도 다 헐고 그것을 완전히 황폐화 시켜버립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제 그들이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했어요. 뭐 금과 은은 말할 것도 없이요. 이 놋까지도 끌고 갑니다. 근데 다음에 가져올 때는 놋은 가져오지 않죠. 그 중에 특히 놋기둥을 말하는데요. 성경은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금과 은그릇 다 가져갔고 20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6cm 정도 되는 것을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18규빗 둘레는 12규빗 그 속은 비었고 두께는 4손가락 두께 해서 4손가락이 두께 정도 되는 놋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그 기둥 위에 놋머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5규빗이고 또 뭐 그물망이 있고 석류가 도합 100개고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합니까?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7년간 약 18만 명 이상이 동원되면서 엄청난 금과 은으로 놋으로 아름답게 세웠잖아요. 그 앞에 있는 기둥은요 너무너무나 정교한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약인 했잖아요. 약인 한쪽에는 세운다 이런 뜻이죠. 약인이라 뜻이 세운다. 그 다음에 한 기둥을 보아스라 했어요. 보아스는 뭡니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 있게 세우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필요한 말씀이고 성취될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울타리가 걷어내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돼요. 그래서 이처럼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면은요, 이 세웠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가 다 지금 그것이 잘려져 가지고는 수리에다 끌고 바벨론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수놓고 석류를 달아놓고 그물망을 쌓고 100개나 이렇게 장식을 해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면적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화려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그에게 주어지는 온갖
그런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그에게 있게 됨을, 모든 추악과 불의가 그에게 일어나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세하게 이 부분을 써놓은 것은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놨더라도 너희들이 나의 말을 떠나고 날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이거 성전 던져버리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행사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죽을 베고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마음, 또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귀가 되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신약의 눈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제 몸이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곧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더럽히면 멸망받는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와 있잖아요.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자로, 근데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24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사로잡혀 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7절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그래서 이제 사로잡힌 사람의 숫자를 쭉 적고 있어요. 그래서 4,600명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온 숫자가요. 그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숫자가 좀 틀려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이게 다르다, 이상하다라고 말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 또 여자들까지 포함된 숫자, 또 예루살렘에서 잡혔던 장정의 숫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숫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정확한 성경은 무어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는데요. 역대하에 보면은 36장에서 11절부터 21절이 나오고 있는데 왜 유다가 망했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이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끌려가고 그렇게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마음에 겸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언제나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우리를 낮추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그러면 높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소생한다고, 살려준다라고,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겸손은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는 그들은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뉘우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뉘우치면 곧 잊어버리고 또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는 것이 메타노이아,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처럼 말씀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제자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조롱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조롱했다라는 것은 물론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말씀에 묶임바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죠. 하라라는 것과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 마라라는 것만 지키면 지킨 것으로 아는데 더 적극적인 것은 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라, 또 기도하라,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적극적인 긍정적인 명령을 우리가 더 많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